마리아가 친척 엘리사벳의 가정을 방문하고 3개월이 되었습니다. 이제 엘리사벳의 배가 만삭이 되었어요. 9개월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서둘러서 자기 집 나사렛 동네로 돌아갔습니다. 약혼한 상태에 있었던 처녀 마리아는 이미 임신 3개월의 상태로 귀가를 했습니다. 약혼자가 있는 마리아였지만 그녀가 임신한 것은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신한 것이고 사람에 의한 임신이 아니었습니다. 엘리사벳과 지난 3개월 동안을 지내면서 서로 영적인 깊은 교제를 했을 것입니다. 자기 친척 엘리사벳이 나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잉태케 하심으로 인하여 배가 점점 불러오는 것을 마리아 눈으로 확인하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능력을 체험했고 그뿐 아니라 자기 몸에 성령으로 잉태된 생명이 싹트고 있다는 것도 3개월 동안 느꼈을 것입니다. 엘리사벳과 마리아 이 두 임산부는 전 세계 모든 임산부 가운데 이 세상에 가장 훌륭한 일을 했던 두 사람을 출산할 위대한 여인들이었습니다. 임신 3개월이 된 마리아는 자기 집으로 돌아가면서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요? 내가 이제 집에 돌아가면 가족들이 내가 임신한 것을 알게 될 거고 멀지 아니하여 약혼자 요셉도 알게 될 텐데 그렇게 되면 내가 어떻게 될까? 내 앞날은 어떻게 될 것인가? 세상적으로 표현하면 내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가? 아마도 그런 염려도 없지 않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한 것처럼 그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복 주신 것을 그는 확인하고 확신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같이 비천하고 가진 것이 없고 가난하고 연약한 나를 하나님의 귀한 일에 쓰시겠다니 얼마나 감사한가. 마리아의 마음속에는 기쁨과 감사가 충만했습니다. 57절에 보시면은 마리아가 떠난 이후에 엘리사벳이 이제 해산할 때가 되어서 아기를 출산했습니다. 아들입니까? 딸입니까?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미 우리는 누가복음 1장 13절에 천사 가브리엘이 사가랴에게 전한 말을 통하여 그의 아내가 나이가 많지만은 아들을 낳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그 계시의 말씀을 우리가 이미 보았습니다. 사가랴는 천사가 하는 그 말을 듣고 내가 늙었고 내 아내도 나이가 많은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반응을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을 천사가 전해준 그 말씀을 그대로 성취시키셨습니다. 나이 많은 엘리사벳이 아기를 낳았다는 소식을 들은 이웃과 친족들이 그 집에 모였습니다. 아마도 지난 9개월 동안 그 엘리사벳이 임신했다는 것을 아무도 몰랐던 것 같습니다. 갑자기 아기를 낳았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은 모였습니다. 그리고 5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사벳을 긍휼히 여기셔서 아들을 낳게 하신 일에 대하여 기뻐했습니다. 아기가 태어난 지 8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이제 아기는 할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할례의 시작을 보면 창세기 17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너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로 하라. 아브람은 큰아버지란 뜻이고 아브라함이란 말은 많은 무리의 아버지, 열국의 아버지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한 사람을 선택하여 그로 많은 민족을,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그의 이름을 창대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믿음을 가진 열국의 모든 자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새로운 이름, 아브라함이란 이름을 주시면서 아브라함과 새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리고 창세기 17장 10절에 보시면은 첫 번째 아브라함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아야 된다. 앞으로 태어나는 아기는 남자 아기가 태어나면 8일째 되는 날 할례를 행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그때 99세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100세 때 이삭을 낳고 이삭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그때 99세 때에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했고 할례가 행해졌습니다. 그 후 모세 시대에 와서 하나님께서 레위기 12장 3절 말씀에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 아기를 낳으면 8째 날에는 그 아이의 포피를 벨 것이요 할례를 행하라고 다시 한번 명령을 하십니다. 할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창세기 17장 11절에 보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언약의 표시가 할례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할례받은 그 사람의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례받은 사람과 또 할례받은 그 민족은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다는 것이죠. 할례를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란 표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산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유대인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방인이라도 이스라엘의 종된 자들은 남자들은 다 할례를 받게 했습니다. 또 그 나중에도 이방인 중에서 할례를 받기를 원하면 누구든지 할례를 받도록 허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떠했습니까? 할례 받는 것을 자기들 민족의 고유의 권한으로만 생각을 하고 할례 받지 못한 이방인들을 멸시하고 천대하고 비판하고 정죄했습니다. 이 할례의 문제는 나중에 초대교회에서도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방인 중에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생기게 되었는데 유대인 성도들이 이방인 성도들에게 당신들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렇게 강요했습니다. 바울은 그것이 잘못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이 이제 그 모든 할례 제도, 불완전한 제도를 완성시키시고 정지하게 되었음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육체의 할례를 받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우리의 잘못된 죄의 본성을 잘라내버리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성령의 도장을 육신에게 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성령의 도장을 받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또 시인하고 물과 성령으로 받아 새로운 피조물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심령에 성령의 도장을 찍는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분명한 표징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가랴의 아들 아기가 할례를 받고 이제 할례 받는 날 이름을 정해야 되었습니다. 친족과 이웃들은 그 자리에 있었는데 이 아이의 이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서로 의논하고 있었습니다. 아기를 낳은 엘리사벳은 아직 몸이 성치 아니하여 자리에 누워 있었고 그의 남편 사가랴는 지난 9개월 동안 입을 닫은 채 말을 못하는 상태에 있었기에 친족과 이웃들은 이제 8일째 되어 할례를 받은 그날 이름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이 아기의 이름을 무엇으로 할 것이냐. 그들 사이에는 별 다른 의견이 없이 의견이 통일되었습니다. 아버지가 나이가 많고 제사장 사가랴라는 이름이 좋은 이름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사가랴라고 하자.
그렇게 중론이 돌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여로보암 1세, 2세 그렇게 나오죠. 자녀가 아들이 아버지 이름을 따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사가랴라고 이름을 정하자 그렇게 분위기가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몸이 성치 못하여 누워있던 엘리사벳이 아니요, 요한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성경에는 아니라 그렇게 말했는데 좀 더 자세하게 번역을 해보면 정말 아닙니다. 아주 단호하게 사가랴라는 그 이름을 지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요한입니다. 이 아기의 이름은 내 아들의 이름은 요한입니다. 그렇게 분명하게 외칩니다. 엘리사벳은 지난 9개월 동안 말하지 못하는 남편으로부터 글을 통하여서 남편이 천사에게 들은 말을 다 그는 글로 읽고 그 내용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자기들 부부에게 아기를 가지게 하셨고 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요한이라고까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신 것이고 이제 그 모든 말씀이 이루어졌으니 이제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순종하여 그 아들의 이름을 요한으로 짓는 것만이 남아 있었던 것이죠. 사가랴는 처음에 천사의 말을 듣고 믿지 못했지만 지난 9개월 동안 아내의 모습이 변화되어 가고 천사가 전해준 그 말이 성취되는 것을 보고 마음으로 믿을 수밖에 없게 된 것이죠. 엘리사벳도 남편으로부터 그를 통하여서 천사의 말을 듣고 그는 자신의 몸이 변화되어 가고 남편이 그것을 믿지 못하여 말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믿게 된 것입니다. 이제 그 모든 마음에 믿는 것을 입을 열어 아니요, 요한입니다. 그 아들의 이름을 하나님의 뜻대로 요한이라고 주장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친족들이 이 일을 제기합니다. 아니, 이 집안에 요한이라는 이름은 없지 않느냐? 성경에도 보면 요한이라는 이름이 드러나옵니다마는 그렇게 흔한 이름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이 친족들이 이 사가랴에게 아기의 아버지에게 몸짓으로 묻습니다. 이 아기의 이름을 이 아들 이름을 뭐로 하면 좋겠느냐? 그러자 사가랴가 서판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종이 같은 거겠죠. 그리고 거기다가 요한 그렇게 딱 쓴 거예요. 그러자 이웃과 친족들이 그것을 보고 놀라죠.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요한이 자기 아들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적고 난 바로 이후에 그의 입이 열리고 혀가 풀어져서 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가랴가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말씀, 그 말씀이 이제 성취되고 마지막 그 말을 처음 들은 사가랴가 자기 손으로라도 말을 못하니 손으로라도 요한이라는 이름을 쓰게 하신 것이고 요한이라는 이름을 쓰자마자 하나님께서 이제 징계를 거두어서 사가랴의 입을 열어주신 거예요. 사가랴도 놀랐고 엘리사벳도 놀라워했고 모든 모인 사람들이 다 놀라워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문이 온 지역에 퍼지게 된 것이죠. 그러니 이 요한이란 아들이 이렇게 어머니 태중에서부터 이런 놀라운 일들을 가져왔으니 앞으로 이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까? 사람들이 기대와 놀라움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사가랴는 지난 9개월 동안 말을 하지 못하는 답답한 속에 살아왔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해외여행을 하거나 또 확진자와 함께 있었던 자들은 2주간 자가격리를 합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제가 자가격리하는 우리 분들에게 그렇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2년 같은 2주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2년입니다. 2 years. 2년 같은 2주간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그런데 답이 왔습니다. 정말로 2년이었습니다. 2주간이 얼마나 참 답답하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가랴는 자그마치 9개월 동안, 그것도 처음부터 말을 못했다면은 그것도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런데 나이가 많도록 나이가 60이 넘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60년, 70년 말을 하고 살다가 9개월 동안 갑자기 말을 못하게 되었으니 그 답답함은 표현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가랴가 천사의 말을 듣고 못 믿어한 반응을 한 것이 하나님 앞에 왜 큰 죄가 될까? 하나님 너무하지 않습니까? 아니 내가 나이 많은 걸 나이 많다고 했지 내가 나이 적은데도 많다고 했습니까? 그런데 이 9개월 동안이나 말을 못하게 하셨다니요. 우리는 그 이유를 요한이란 이름에서 찾아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요한은 주님은 자비하시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다, 그런 뜻이 바로 요한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선지자들을 오랫동안 보내셔서 너희들은 내 말을 거역하지 말라, 불순종의 길에서 돌아와라, 교만하지 말라,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 그렇게 오랫동안 선지자들을 보내서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이 완악하여 그 말씀을 귀 기울이지 않았어요. 그 결과 BC 722년에 북쪽 이스라엘 10지파가 9지파 반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수르에 의하여 멸망을 당하고 말았어요. 멸망을 당했어요. 그 후에도 하나님께서는 140년 동안을 많은 선지자들을 남쪽 유다에게 보내셨어요. 자, 이제 북쪽 이스라엘은 나라가 망했고요. 남쪽 유다가 남아 있었는데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2지파 반이 거기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140년 동안 보내시면서 너희는 북쪽 이스라엘처럼 저렇게 살면 안 된다.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처럼 너희도 망할까 하노라. 제발 내게로 돌아오라. 우상을 버리라. 교만하지 말라. 수많은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들 역시 그 말씀을 거역했습니다. 결과는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고 말았어요. 말라기 선지자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이제 선지자들의 모든 예언의 말씀이 멈추었습니다. 그 멈춘 기간이 400년이에요. 이제 하나님께서 그 모든 멈춘 기간을 멈추게 하시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오시고 그들에게 요한을 통하여 다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을 그렇게 보내주신 거예요. 여러분, 부부 사이에 부부싸움을 크게 하면은 얼마 정도 대화를 안 하십니까? 안 해봐서 잘 모르시겠습니까? 대화하기가 좀 서먹서먹하고 한쪽에서 시도를 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오래 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화가 나셔서 400년 동안을 말씀을 하시지 않은 거예요. 친구들 사이에도 여러분 말다툼을 하거나 한 분 그러면은 말씀을 안 하시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교회에서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좀 서운한 일이 있어서 좀 그런 일이 있었더라도 서로 마음을 열고 화해하고 다시 서로 인사도 하고 말씀을 나눠야 돼요.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까지 수많은 선지자를 보내서 그들에게 경고하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그들이 불순종했고 하나님은 400년 동안을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하시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400년이 되어서 요한을 보내심으로 인하여 요한이 광야에 나가서 400년 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죠. 그 일을 위하여서 요한을 보내주셨다고 했는데 사가랴가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믿지 못한 것이죠. 또 이 요한은 예고편에 불과했습니다. 요한은 메시아 그리스도 6개월 앞서 이 땅에 와서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고 또 메시아를 사람들에게 소개할 사명을 가진 사람이에요. 요한은 예고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본론이에요, 본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하늘 보좌를 떠나고 인간의 몸으로 낮고 천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대속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 아니에요. 그 일을 준비하기 위하여 요한을 보내주신 것이고 요한 뒤에는 인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우리에게 가장 대표적으로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한이란 이 이름은 하나님은 자비하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에 대한 메시지를 사가랴가 믿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가랴에게 그런 징벌의 시간을 가지게 하신 것이죠. 사가랴는 지난 9개월 동안 자기의 불신앙을 회개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제사장이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능력을 믿지 못했습니다. 저의 불신앙을 용서해 주십시오. 9개월 동안 그는 회개와 또 많은 생각의 시간을 가졌을 것입니다. 엘리사벳이 먼저 입을 열어 요한이란 말을 했고 사가랴는 글로써 요한이란 이름을 적었던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가랴를 긍휼히 보시고 그의 손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것을 확인하자 이제 그의 입을 열어주셨습니다. 사가랴의 입이 열렸습니다. 그가 가장 먼저 말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이 닫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보시고 사가랴처럼 우리의 입술을 열어주심으로 우리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된 입술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우리의 입을 열어서 요한이라 주님은 자비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십니다. 요한이란 의미를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요한은 예고편이지만 그 본론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만민에게 전하는 복된 입술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